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던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최선의 결정이 어떤 그 소수의 우수한 사람이 어떤 것을 전문가가 내리는 그 결정보다 때로는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오히려 더 뛰어난 경우, 그것을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가 지금 2부 예배만큼 오신 거예요. 사실은 1부 예배 오셨던 분이 여기로 2부로 다 오셨으면 지금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현실에서. 근데 강제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분산해 주시고 또 지금 다시 1층에서도 몇 분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맡겼는데 알아서 본인들이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게 역할이 또 인원이 분산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집단의 그 지성. 뭐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의사 결정이 가장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집단 지성이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일부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마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엊그제 보니까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내년 말까지 안 끝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우리는 지금 뭐 백신이 조만간 개발될 것 같이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년 말까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뭐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교회들도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 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 어떤 뭐 우리는 흔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불교의 구원은요 그건 사실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해탈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뭐 많이 불교도 그렇게 하지만 개별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제 그 고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위해서 예전부터 절은 이렇게 민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거기서 자기가 나름 도를 닦거나 어떤 이치를 깨달음으로 이 모든 윤회 굴레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자기의 신앙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은 모여야 되는데 그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도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과정 안에 그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 내지만 그 전도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코로나 시대의 위기는 그런데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치명적인 타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때 결국 성도들 개인의 믿음의 위기가 이제 교회의 위기로 나타나는 이런 현실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과정에서 이 믿음,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가는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첫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갈대와 우르 그리고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믿음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본래 그 아버지 데라 집안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러내시고 죄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망해져 갔던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세계 회복의 구원 역사를 시작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 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세상이 다 죄로 물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좀 함께 일으켜 세워야지 한 사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당연히 한 사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거는 어디나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축복의 통로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우리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어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첫 발을 띄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발을 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소개했고,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이 두 절벽 가운데 저쪽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에 인디아나 존스가 그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내디딘 그 한 발 밑은 정말 천길 낭떠러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쪽 발을 들어 내디뎠을 때 그 발 밑에 내딛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리가 끝까지 놓여있는 그 길을 그때 가서야 보게 됩니다. 그 발 내디딜 때 그 밑에는 다리가 안 보였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코스를 다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첫 길을 내디뎠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그 앞길에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바로 그런 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예정을 믿지만 기독교 예정은 이슬람의 그런 그 예정과 달라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샬라, 어떤 알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신이 다 할 거야.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속에 정말 우리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한 발자국을 또한 옮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부족한 점과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관계한 모든 것에서 떠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 떠나지 않았어요. 고향은 떠났어요.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롯이 고향을 떠나지만 조카는 데려갔어요. 여러분, 조카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넓은 친척의 한 부분에 조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재물들, 사람들 사실은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제 떠나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오게 되면 갈라서는 원인의 한 부분도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떤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할 때 뭐 거기 세밀히 다 들어가가지고 속마음을 검증하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100% 순종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면요, 우리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나름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이기적인 욕망도 있고 내 생각도 포함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큰 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의 실수, 어떤 작은 우리들의 결함도 그걸 다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작은 어떤 결함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결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끼는 쳐다보고 따지거든요. 너는 순수하지 못했다고, 너는 지난바다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비록 있어도 그거를 다 품어 가시고 이제 이끄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가면서 그 부분이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정리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떼어놨었어요. 그런데 함께한 그 부분을
결국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시는 부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보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하는 면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게 된 그 땅에 13장 10절에 보면 뭐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으면 그 땅에 뭐가 들어야 돼요? 홍련이 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애굽에 거류한다는 것은 가서 머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여기가 아닌가 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뭘 빠졌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는 기근이 내렸으니까 애굽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나중에도 보면 그 애굽 땅을 누가 택합니까? 롯이 택해요. 롯이 그 애굽 땅을 뭐와 같이 바라봤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같은 곳으로 봐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 여기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네. 저 애굽 땅 정말 천국 같은 그 땅을 가야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나중에 롯도 간단 말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인생에 자칫하면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그르칠 만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 경제적인 여러분 가족의 또 건강의 기근 또는 뭐 경제적인 기근, 관계의 기근, 어려움들 이런 일이 왔을 때 때로는 그때 그냥 우리는 현실을 보고 그냥 결정하거든요. 저 애굽 땅이 좋아 보여.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본 거예요. 오늘 나중에 롯도 말이죠. 그 애굽 땅을 보고 좋아 보여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망해버렸습니다. 롯이 당하는 그 고난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겪었던 롯이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품으시고 다시 오히려 그 실수를 회복시켜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치는 우리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잠시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 실수를 덮으셔서 결국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애굽 땅은 남쪽에 있어요. 내려간 거예요. 그 애굽에서 네게브는 북쪽에 있으니까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려갔어요. 네게브로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말이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언제나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만약에 올라가기만 하는 여러분 결국 그런 일만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만이 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어떤 실수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내리막길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괜히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럴까 이렇게 조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내려가거든요. 사람은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내려감, 그의 그 실수를 덮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올라가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거기는 광야입니다. 네게브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은 천국 같은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셔서 이제 재물도 전부 다 많아졌어. 소유도 더 많아졌어요. 사람도 더 많아졌어.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 그러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게 당연하게 여겨져. 아예 좀 잘 살아봤으면 좋은 곳으로 가봤으면.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을 갔는데 돈도 많아지고 소유도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어려운 곳으로 가라면은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못 가요. 내가 좋은데 왜 가요? 또 넉넉해졌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는 하지만 실수 안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은 언제나 간직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그 네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 거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이제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제 동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그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롯이 그렇게 많아졌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아브라함의 우선권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누구랑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됐어. 넉넉해. 손님이 너무 많아. 분점을 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나는 목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고 내가 지금 하던 곳이 있고 저기 옆에는 만약에 뭐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 분점이 어떤 낼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우선권을 누가 갖겠어요? 여러분이 갖죠. 당연히 내가 여기 먼저 그 지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하고 너 좀 소유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내 도와줄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몫이 나쁜 데를 선택했을까요? 몫이 좋은 데를 선택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좋은 데서.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예배 지금 설교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약간 나온 듯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얼굴들은 서로 본다고. 서로 보는 거예요. 예전같이 일자로 되면 옆에서 봐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와 이제 목회자와 설교자의 관계, 이게 라운드니까 서로 봐요. 그러니까 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보면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자칫해서 내 예배 태도가 좋지 않으면 전체 예배 태도를 이게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혹시 서로 보이거든요, 얼굴들이.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저 모습 보고 내가 은혜를 받을까, 시험에 들까, 이런 거 서로 보여요.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롯에게 주니까 롯이 여러분 당연히 좋은 것을 택해갔겠어요? 나쁜 것을 택해요? 좋은 것을 택해. 어떤 것을 택했냐면 오늘 그 창세기 이제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그러니까 요단 롯이 어디를 택했냐면요, 요단 지역을 택했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 그리고 성경에서 애굽 땅은요 명당이에요. 장사하는 걸로 말하면 거기는 아주 그냥 개목 길이 그 목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농사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농사하기 너무너무 나쁜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좋은 땅 같이 여기지만 여러분 그 땅은 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고이질 않아.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요단 애굽 땅은요 나일 강이 흘러요. 근데 기가 막히게 흐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지으면 봄에 모내기를 할 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농사 못하는 거예요. 모내기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농사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강이 범람하면 농사를 망치잖아요. 왜냐하면 한강이 범람하면 언제 범람하냐면 장마 때 7, 8월 때 예전에 같으면 한참 벼가 다 익어갈 그때 이제 범람하니까 농사를 망치는데, 그런데 애굽 땅은요 농사가 한참 진행될 때 범람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쉬고 있을 때 이게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곳곳에 쫙 이제 그 강 주변으로 쫙 흩어져서 물들이 잔뜩 있다가 조금씩 말라가는 무렵에서 이제 그 농작물을 심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애굽의 그 쨍쨍 내릴 쬐는 그 햇빛의 곡식이 쫙쫙 자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는 마치 발에 그 밭에다가 발로 물을 대서 하듯이 농사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력으로 피라미드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거기는 애굽의 정말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너무 좋은, 당연히 롯은 거길 택하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디를 택해요? 애굽을 택합니다. 롯도 애굽을 택하고 아브라함도 택하고,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애굽을 택했다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낭패를. 우리 당연히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짐작할 수 있죠. 소돔 고모라, 이제 그 애굽의 그 요단 강변도 말이죠. 거기도 그렇게 농사짓기 강옆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땅.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었냐, 그게 뭐 사과냐, 그건 중요하지. 어떤 과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기에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다는 말은 뭐예요?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보기에 좋. 근데 보기에 좋으니까 먹은 거예요. 보기에 나빴고 흉측해서 이거 먹었다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 먹었겠어요? 보기에 좋으니까 덜컥 따서 자기 먹고 남편 주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사람의 모든 문제는 어디냐면 보기에 좋은 걸 따라서 가다가 망친다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도 보기에 좋았던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오늘 본문에 보기에 좋은 요단 그 동편의 그 지역을 따라 갔다가 나중에 보지만 이제 롯도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아마 뭐 풀 같은 데 갔을 때 뭐 저같이 이제 사실은 저는 뭐 풀 이런 거 잘 몰라요. 나무 뭐 구분도 잘 안 돼. 그런데 산속에 가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버섯이 핀 거 멋있는 버섯들 같은 거 보면은 괜히 저 멋있는 버섯 따서 먹으면 맛있어 보일 그런 버섯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맛있겠죠 먹으면. 국 끓여 먹으면. 보기에 좋아요. 그러나 죽습니다. 오늘 롯도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죽는 땅이었거든요. 죽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데, 아니 내가 보기에 내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에 좋은 게 이거 이 길이야. 여러분 그 길을 택하다가 남들이 볼 때 당연하지 그게 좋은 거야. 누가 봐도 여러분 애굽 땅이 좋은 곳이에요. 요단 동편이 가나안 이쪽보다 월등히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너 잘했어. 근데 그곳이 어떤 땅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거든요. 내 생각이야 이거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이게 고정되어 왔어요. 수십 년 내가 살아온 어떤 내 삶의 결정과 내 인생의 시간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내리는 결정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것이 오라배고 다 조합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죽는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인생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아브라함도 잠깐 실수했던 그 길을 롯도 보기에 좋은 대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롯에게 양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양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이 좋은 그런 지역이 있고 저쪽은 아주 나쁜 지역이 있을 때 네가 먼저 택해봐. 그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곳간에서 임신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가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먹을 거 하나인 사람이 나 안 먹으면서 남에게 그거 주기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두 개, 세 개 있어서 하나는 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나눌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양보할 수 없는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 챙기고 모든 것들이 나 뜻대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우선권이 있고 다 여기 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 길을 택했으면 아브라함도 당연히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요단 동편 갔다가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다가 애굽 갔거든요.
소돔 고모라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가 양보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결정을 짚어가시고 오히려 이제 놀랍게 약속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양보가 돼. 형제지간은 양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하잖아요. 먹는 것도 떼주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신앙의 연륜 때문에 오늘 사실은 노색이 양보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다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도 해요. 나중에도 실수합니다. 아들 낳는 문제 때문에 실수도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중에도 그의 믿음은 점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좀 자라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 잃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 그 조카로서도 기회를.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을 택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길이었어요. 더 잘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길을 인도하셔요. 그게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도 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다 버려요. 아닐 것 같죠?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다가 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고난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야. 고난 한번 심하게 와보세요. 고난 때문에 버리기도 하거든요.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그냥 지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 동일한데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창세기 13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여러분의 제 삶의 현장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땅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마물의 숲. 지금 롯은 어디 갔어요? 요단 동편에 좋은 데 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와 여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롯은 좋은 명당으로 갔고 자기는 지금 완전히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곳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못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근데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거든요. 축복의 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다른 사람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땅에서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는요 잘못하면 거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지금 이곳이 촉박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아브라함을 복주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복주시고 우리도 반드시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